하나님, 홍해 같은 환난을 주님께서 갈라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옵고, 소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악한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꿰어도 주님 고초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암흑 같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까맣게 태워도, 음부 같은 질병에 쓰리고 아파도 크신 권능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마지막 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시고 권능으로 강림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고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날 새벽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며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40일 동안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들 한자성어 중에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흔히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줄탁동시란 무슨 말이냐 하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데 병아리의 그 여리고 약한 주둥이를 가지고 안에서 그 캄캄한 달걀 안에서 이 병아리가 그 연약한 주둥아리로 달걀을 깹니다. 그러면 밖에서 지켜보던 어미닭이 밖에서 이 새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단단하고 강한 부리로
밖에서 달걀을 떼어주는 것, 이것을 줄탁동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줄탁동시의 신앙,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홍해 같은 환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그 자리,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홍해 같은 이 환난을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연약한 힘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캄캄하고 어두운 달걀 밖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홍해 같은 환난을 뚫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나는 나 혼자밖에는 볼 수 없지만 밖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는 암탉이 다 지켜보면서 돕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 의하면 참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기도 합니다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하지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지면서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하게 비추고 애굽 백성들은, 군사들은 캄캄하게 만들고 결국은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자가 불기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자연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24절과 25절,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의 마차들이, 여러분, 이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들의 병거들이 제대로 그 바닷속을 건너지 못하도록, 병거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마침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바닷속에 수장되도록 하시는 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의 모든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어요. 애굽의 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험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기둥으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싸우고 계시고, 자연 만물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싸우시며, 또한 적들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드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 같은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 홍해 같은 환란이 닥쳐오거든 꼭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가만히 있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자. 홍해 같은 환란이 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힘과 능력, 내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기 시작하지요. 절대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게 뭔 일입니까? 아니 목사님, 홍해 같은 환란이 닥쳐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지 글쎄요, 저도 뭐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이것만은 틀림없어요. 그 다음을 보면 조금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란, 홍해 같은 고통을 당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잠잠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같은 환란이 닥쳐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맥이니 뭐니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이런 상담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러나 일단 홍해 같은 환란이 닥쳐오면 멈추세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홍해 같은 환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없이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 같은 환란이 닥쳐오거든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이 탁 닥쳐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세요. 이게 세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면 그대로 하고, 그리하면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해 같은 환란을 가르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달걀 안에서 그 연약한 부리로 쪼고 쪼아도 안 깨지지만, 여러분, 밖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부리로 툭 쪼아 주셔서 깨뜨려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은, 환란이 닥쳐오거든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가면 여지없이 홍해는 갈라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홍해 같은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응답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